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41절에서)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chain reac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그 후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 일련의 과정,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책을 잘 썼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책이 막 인기를 끌면서 다른 나라 언어로도 막 번역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 흘러가요.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해리포터 그런 영화라든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어떤 책은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또 작가가 막 또 인기를 끌게 되고, 여기에 따르는 또 어떤 그 사업적인 그런 확장이 막 일어나고 하는 등등의 이런 연쇄 반응, 이런 현상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냥개비가 있는데요. 1년에 이렇게 쭉 줄을 서 있는 이런 성냥개비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성냥개비에 딱 불이 붙으면은 그게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끝에 있는 성냥개비까지 다 이렇게 태우는 것입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도미노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의 도미노가 딱 무너지면 그게 옆을 툭툭툭툭 치고 가는 거예요. IMF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부정적인 그런 현상이긴 하지만, 하나의 기업이 망할 때, 하청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그 산하 하청 기업들이 줄도산을 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아픔과 또 상처를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연쇄 반응, 연쇄 작용들이 사회 현상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가족에게, 친구에게 흘러가고, 이게 어떤 그 마을의 공동체에, 또 국가에, 어느 민족 단위에, 어느 문화권에, 그리고 새로운 언어 집단에 이렇게 흘러가는, 대륙으로 확산되는, 이게 바로 복음의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멈춰버린 하나의 그냥 기념탑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Christianity is not a monument but a movement. It should be a movement. Movement,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런 역동성 있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을 불태우는 그런 역동성 있는 신앙,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었고 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특별히 이 연쇄 반응의 모습을 많이 관찰할 수 있는데요. 유명한 선교 신학자 가운데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 분야에서도, 그리고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신 분인데, 이분은 인도 선교사 3세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인도 선교를 하셨어요. 이분도 인도에 선교를 하시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플러 신학교의 선교대학원을 처음 세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연구한 것 중에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생겨요. 이분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리카라든가 인도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한 종족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분이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은 People Movement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어요. 종족 집단 그러니까 종족 집단 회심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People Movement. 즉 어떤 거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를 형성할 때 여기에 있는 어떤 마을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부탄, 네팔 이런 데 가면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소수민족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이릅니다.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그만 부족도 있고 많은 숫자의 이런 부족들이, 종족 집단들이 한 국가를 형성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런데 한 종족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느 뭐 대도시에 종족 A에서 한두 명 뽑아오고 B에서 한두 명 뽑아오고 C에서 한두 명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100명의 집단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종족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종교와 문화는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신앙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뿌리를 버리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배척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종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가 가족들을 회심시키고 가족들이 친척, 일가 친척들, 클랜, 친척들을 회심시키고 그들이 부족 전체로 확산하고 공동체로 하면서 아예 종족 전체를 회심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어떤 종족은 100% 종족이 크리스찬으로 확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도널드 맥가브란이 그걸 보면서 종족 집단 회심 운동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분이 사용했는데 여기에 복음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연쇄 작용, 연쇄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확산되고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요,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한 사람,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작은 그 불꽃, 성냥개비 불꽃 하나가 제대로 불이 붙으니까 옆에 있는 곳으로 불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제대로 불이 붙는 둥 마는 둥 피식하고 끝나버리면은 확산이 되질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을 때 그게 뜨거움으로, 확신으로 옆 사람에게, 가족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복음의, 요한복음의 이 서론 부분에 이 연쇄작용, 연쇄 반응의 이 운동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자기 두 제자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내 뒤에 오시는 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자 두 제자가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대답하죠.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Where are you staying? 랍비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당시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단지 존경스러운 그 당시에 랍비들, 선생님들은 많이 있어요. 그들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하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함께 찾아뵙고 그곳에서 머무신 곳에서 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초청하죠. 와보라, come and you will see. 오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와보라, 와서 보라도 있지만 너희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흥이나 전도 집회나 와보라 굉장히 중요한 짧지만 강력한 초청이죠. 와보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와보라 알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와보라 come and see. 여러분 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초청의 그 단어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지 어떤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들어도 가서 직접 체험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듣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와보라라고 하는 전도는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비드 중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소개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면 예배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기는 좀 서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좀 조심스럽다 할지라도 이제 대면 예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코비드가 끝나면 우리 또 적극적으로 초대해야죠.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늘 박수 소리가 더 힘차서 너무 좋았어요. 이 자리는 온라인 예배, 죄송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이 좀 달라요, 이게. 이 현장 예배. 할렐루야. 그렇죠. 다르죠?
살아있는 또 생생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왕에 오셨는데, 이 안개와 비를 뚫고 이왕에 오셨는데 그냥 밋밋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좀 뜨거움을 맛보고 가야잖아요. 할렐루야. 시간을 투자하셨네요. 우리 서영환 집사님 1시간 반 피곤하신 중에도 하이웨이를 그냥 달려서 오셨는데, 오셔서 은혜 받고 가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 오셨는데 현장 예배가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중에도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왕에 우리가 나오셨다면 은혜를 받고 가야 하는 거예요. 현장에 와 보라, 느끼라, 누리라, 맛보라, 이것이죠. 예? 이 온라인 예배도 또 우리가 영상 이 링크를 이렇게 소개해서 자꾸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머문 그 시간이 10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에, 오후 4시. 그 저녁 시간은 이 제자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 너무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만남의 시간이 된 것이죠. 이 두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가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받고 바로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죠? 자기의 형제인 시몬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에 랍비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의 명칭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좋은 랍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드레의 입에서 처음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연쇄 반응이 지금 형제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기 때문에요? 확신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온 거예요.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 원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죽으심과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다. 내 운명을 바꿔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했지만 둘째 사망의 그 영원한 심판에서 내가 자유하게 됐다.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확신.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 이게 확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로 부르시는 것을 확신하고요. 복음을 전에 자주 제가 간증 드리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좀 제대로 전하려면 내가 전도하는 법을 좀 알아야겠다. 제가 신학교 가고 싶은 유일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르쳐 줄 수 있는 신학교라면 어디든지 가려고 그랬어요. 낮에는 주경야도 일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외아들 키워서 이제 조금 교육시켜서 대학까지 보내고, 저희 사돈네 팔촌 중에 제가 1호 대학생 1호. 저희 집안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가서 대학까지 마쳤는데 좋은 직장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 좋겠다 기대감이 있으셨는데 턱하니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 실망을 좀 하셨죠. 그런 가운데 나중에는 이제 기도로 많이 해주시고 뒷받침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가는데 학비까지 대달라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할 수 있는 데가 보니까 야간 신학교 가는 거더라고요. 거기서라도 나는 잘 배우면 되지.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자네 이제 앞으로 뭐 할 텐가 졸업하고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 어느 곳에 갈 건데? 그래서 제가 어느 신학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안 되네. 절대 그 신학교 가지 말게.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야간 신학교서가 아니라 거기에 막 교수님들 사이에 막 알력이 막 있다는 거, 자기가 거기 강의도 나가고 했는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소위 말해 추천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를 추천할 테니까 거기 가라고. 어딘데요?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동부에 있는 리버티를 가라는. 깜짝 놀랐죠.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갑자기 미국 말씀하시니까 제 형편에 주경야독을 할 판에 무슨 유학비가 있어서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봤나? 그래서 아니요. 따라와 하면서 또 어느 카페, 행당동에 그 카페에 딱 가시고 오렌지 주스 제가 시켰죠. 마시면 왜 안 가려고 그래? 내가 추천하는데 거기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야. 저는
미국의 그 학교가 정말 이분 말씀대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인 줄 정말 그렇게 알고, 예? 미국에 나중에 이제 와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 좋은 학교들 너무 많은데. 이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그냥 주장하시는 거예요. 막 가라고. 왜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제 버스 타고 집으로 오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동부에 있는 리버티로 오게 됐어요. 온 것도요,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은 뭐 많은 것을 이분이 그 학교 졸업하셨기 때문에 그 학교. 자기가 나온 학교니까 추천한 건데. 그 정도는 저는 돼한다고 봐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예?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 대해서 또, 예?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뭔가 좀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 그래, 그냥 어디 다른 데 좋은데 교육 찾아봐. 이러면 전도 안 돼요, 여러분. 뭐 예수님은 믿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식구는 안 되겠죠. 우리 목사님, 내가 좀 신앙생활 해보니까 좀 괜찮은 분 같아. 좀 좋은 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을 때, 나도 그 목사님 따라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좀 들어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난 예수님만 높일 거야. 사람 자랑하지, 목사님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교회 다니면 돼. 뭐 이거보다도 제가 좀 말이 약간 지금 빗나갑니다. 빗나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나의 삶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니까 제 마음이 설득이 되더라니까요. 또 카탈로그를 하나 보내줬는데 지금처럼 뭐 인터넷으로 막 다 찾아보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편지해가지고 카탈로그 보내주면은 그거 보고 이제 입학원서 또 편지 보내고 막 기다리고 막 이런 시대였어요. 1990년도. 겨울철 풍경 사진을 딱 찍었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설경이. 솔직히 저는 그 학교에 그 설경 사진에 반해가지고 그 학교를 지원하게 됐어요. 네? 그게 한 49%는 작용하고 그 목사님의 이제 설득에 의해서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아무튼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확신. 여러분 전도는요 마치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소개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약 먹어보니까 이거 정말 낫더라. 또 어느 좋은 목사님, 명의, 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그 의사를 만나면 당신 병 고칠 수 있다. 그분 잘 치료한다. 그 명의를 소개해 주는 것 같아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떡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랑 이제 오랜만에 방향을 이제 바꿔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어느 곳에 찾아갔는데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이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일을 많이 해가지고 손목에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 병명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술해야 한다.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제 마지막 가능성. 너무 아픈.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제 아내가 그때 그 전에 가가지고 카이로프랙터 한 분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소개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제 허리가 많이 아팠었잖아요. 그런데 그 카이로프랙터를 만나서 다니면서 좋아진 거예요. 굉장히 컨디션이 뭐 거의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분 잘 고친다. 그러니까 카이로프랙터를 소개한다면 이분에게 가보라. 그런데 이분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서 그 카이로프랙터 당신은 12번은 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지고대로 믿고 12번을 간 거예요. 그런데 싹 나와버린 거예요. 수술하지 않아도 막 깨끗이 나온 거예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혹시 고생하시는 이웃이 있으면 제 아내에게 문의하시고. 여러분 확신이 있고 체험하고 경험이 있으니까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좋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셨고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난 이렇게 내 삶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내가 확신 있게 설득력 있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은 연결자의 역할이 바로 전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신 게 뭡니까? 시몬에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헬라어로 말한 것을 헬라어로 적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통용어인 아람어를 헬라어로 적은. 그래서 그 당시에 원어는 아람어로 세파스, 게바라고 한 것을 베드로, 페트로스, 피터, 베드로 우리 발음으로 이렇게 변천되어 온 것이죠.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 발음입니다. 바위는 단단하죠. 비바람에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시몬은 뭐냐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듣는다, hearing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그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냥 그의 하나 이름, 아버지가 뭐 지어줬든지 누가 지어줬든지 간에 시몬은 그냥 내추럴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를 지금 세파스,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셨을까? 지금 비전을 던져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그 꿈을 보신 거예요. 선택하신 것이죠. 시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시몬의 이름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바위가 돼야 한다, 너는. 시몬일 때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도 베드로가 보여준 그 연약함이 있잖아. 때로 그는 막 다혈질이고 성격이 막 급하기도 하고 나서기 좋아하기도 하고 막 큰 소리 치기도 좋아하고 예수님을 위해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했던. 그런데 한편으로는 막 겁쟁이, 파도 앞에서 막 무서워하고, 또 예수님 붙잡혀서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실 때 자기도 고난당할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흔들리는 그런 갈대처럼 연약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너는 베드로가 되어야 한다. 요동치지 않는 바위가 돼. 하나님은 시몬과 같은, 우리도 마찬가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뀌어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할 때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바꾸시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외치고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중에 네로 황제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담대하게 요동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제대로 된 바위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만남에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기독교 연세운동이 지금 이렇게 반응이 이어지고 있죠.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방향으로 가시는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대뜸 예수님이 빌립을 보시면서 딱 던지는 말씀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빌립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나오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베세다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연쇄작용이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 의미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선한 목자, the great shepherd.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에요, 양. 그리고 양들은 요한복음 10장 4절에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세상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야 돼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 교회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성도를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역할을 지도해 줄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도록 목사를 세웠어요. 목사는 목동이에요, 목동. 또 그러나 명칭은 또 목사라고 불러요. 목자예요, 목자. 한 교회 담임 목사를 목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인도자가 되도록. 목사의 사명은 그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도록. 목사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목사가 물론 본이 되어야죠. 보고 배울 만한 게 물론 있어야죠. 그걸 부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걸 돕는 게 목사 역할. 그걸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그 목사의 말을 또 잘 듣고 따르고 그걸 통해 예수님을 따르도록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보면 교회 밖에서 너무 많은 가르침이 난무해요. 가르침이 너무 난무하고 이런저런 소리들이 너무 홍수처럼 막 인터넷 시대에 너무 많아요.
복잡할 정도에 머리 아플 정도로 많아요. 마지막 때에 그런데요, 성경에 이 현상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따른다. 예? 보탬이 안 되는 얘기, 영양가 없는 이야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 가짜뉴스, 예?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 이런 거에 그냥 정신을 쏟고 그런 거를 붙잡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이렇게 보세요. 뭐 정치에 관련된 얘기하면 너무 이상한 얘기, 막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마치 막 그 일이 막 일어날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막 100% 확신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당장 뭐가 막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고, 당장 막 나라가 뒤집힐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 거기 막 무슨 뭐 박사 뭐 이런 사람들, 미국에서 막 유학원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학식이 있고 뭔가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 보고 신뢰하고 그냥 이렇게, 예? 믿으려고 하고 또 막 신뢰를 주고 막 그래. 근데 지나고 보면 아닌 것들이 또 많아요. 아닌 것들이 많아요. 이들은 뭐냐면 나의 주장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결국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자, 신앙적인 측면 어때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요, 여러분 주의하시오. 특별히 종말론과 관련해 가지고 뭐 막 666 무슨 베리칩이라든가 아니면은 막 어떤 종말에 관한 어떤 예언이라든가, 여러분 너무나 혼란스러운 얘기 들으면 종말론에 대해서는요, 제가 대학교 다닐 1980년대부터 이미 막 소란스러워. 이거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도 항상 소란스러운 게 종말론입니다. 이단들이 다 종말론 가지고 이단들이 나와요. 아까 일부 예배에도 소개했지만 저희 대학교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스페인의 그 왕자가 정말 막 키가 막 거의 막 2m 되고 막 만능 스포츠맨이고 막 그 수상 스키를 즐기고 뭐 그냥 막 잘생기고 막 리더십도 있고 뭐 막 외국어도 막 탁월하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EU 그 유럽 연합의 그 대표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거를 또 들이대는데 스페인 국기를 가만히 보면 기둥이 2개 있는데 그 기둥에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다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국왕이, 이 사람이 국왕이 될 건데 유럽연합에 이제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게요, 논리가 조금 맞을 비슷하게 가잖아요. 막 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인기를 끌 것 같고. 그런데 지금 30년 지났어요? 뭐예요 지금 무슨 일이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막 스크랩 쫙 해가지고 막 저에게 읽어보니까 막 정말 설득력이 있어. 막 제가 혹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몇 사람에게. 이렇다고 하더라 뭐.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 제가 정말 중요하다 하면 여러분 말씀드리죠. 아닌 것들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백신 맞으면 정부의 노예가 된다. 네? 화이자 백신 맞고 뭐 마더나 백신 맞으면 정부의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된다 이런 표현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백신 맞았어요. 2차까지 맞았어요. 저도 가족이라고 저도 1차 맞았어요. 아직 아무런 반응 없습니다. 몸에 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정부가 뭐 그 어떤 그 물약에다가 뭘 넣습니까? 뭘 했습니까?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로칩 같은 게 있습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조종하면 중앙 통제 막 움직이고, 정부를 향하여 뭐 고스트 이런 게 있습니까? 제 안에 잠만 잘 자요. 멀쩡하게.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루머, 사람들에게 막 공포감을 부장하고 불필요한 어떤 그런 이런 거를 또 사람들이 막 믿고. 그러니까 주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이렇게 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쏠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무책임하고 검증되지 않는 주장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막 이렇게 믿으려 하지 말고 저에게도 물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소개할 때도 이게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전달하시고, 또 보니까 너무 막 요즘 뭐 좋은 설교들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맞아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이 정보의 홍수 세계 속에, 기독교 신앙에 관한 정보의 홍수 세계 속에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게 너무 노출이 되면, 예를 들어 주일 예배 한번 이렇게 온전히 제대로 들으면 이 안에 내가 은혜 받고 결단하고 가도 한 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뭐 허목사 설교만 들으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목사의 소리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부차적인 것들은 좀 추가로 들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런데 한마음교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며 나누는 그 말씀은 등한시 여긴 채 그냥 다른 외부적인 것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스스로 뭐랄까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는, 말씀의 인플레이션 현상. 이게 양은 많은데 임팩이 없어요. 임팩이. 그냥,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 좀 재밌는 얘기만 해주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식, 무료함을 달래는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유튜브 설교가 엔터테인먼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은 찔림이 있어야 하고, 찔림에 대한 반응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각성이 있고, 결단이 있어야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아멘? 그러니까 한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그냥 이런 주일 설교 예배가 됐는데도 뭐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나오고 뭐 맨날 듣는 설교니까 그거 그냥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니까 또 듣다가 좀 재미없으면 내가 다 통제를 하잖아요. 방송 설교의 단점은 이거. 내가 리모트 컨트롤 딱 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어쨌든 설교, 목사님 설교 되게 기네. 그래도 뭐 눈치가 보여서라도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말씀이 또 들려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대세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끝나면 우리가 회복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고 평소 우리가 주중에 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리모트 컨트롤 하나 딱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니까요. 딱 돌리고 말씀을 내가 통제하는, 그냥 내가 조종하고. 그렇게 들려오는 말씀이 뭘 변화시킬 수 있겠어, 우리에게. 임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말씀들 중에 가짜들도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단들도 많아요, 이단들도.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검증되고 추천받고 또 온나 조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만나 리더라든가 사역자들에게 내가 이 방송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좀 검증해 가면서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고 해야 한다. 그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따르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열어드려요. 여러분들 열어놨어요. 여러분들 막 제한하지 않잖아요. 제한할 수도 없어요. 뭐 이 방송 보지 마시면 이것만 보시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빌립은 이제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친구에게.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나요. 바돌로메예요. 나다나엘은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동명이인인 것으로, 이명동인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른 이름이지만 한 사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한마디로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려왔는데 빌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좀 설명이 길어요. 나다나엘에게는 와보라, 바로 이 말을 처음 꺼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지 않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설명이 좀 길어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다나엘은 성향이 좀 달라요. 빌립하고 베드로는 성향이 뭐냐면, 그래?
직관적으로 그래? 막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나다나엘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편견이 있었어요.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평소 갖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이 확 그의 눈을 가리우는데 뭐냐면 나사렛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사렛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쓰레기 마을로 알려져요. 쓰레기 마을. 나사렛 사람들이 좀 이런 애국심이 좀 강해서 그런지 민족의식이 강해서 그런지 로마 군인들이 지나갈 때쯤 되면 미리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버려버려요. 음식 쓰레기니 뭐 잡다한 거를 길에다 쫙 던져버린대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행진하면서 갈 때 그 쓰레기를 받고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은 그래서 쓰레기 마을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마을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나다나엘의 입장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물러서니까 빌립이 그래? 그래도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 뭐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한번 가보자. 만약에 빌립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나다나엘 같은 성향은 안 와요. 자기가 확신하고 설득되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나다나엘이 움직여요.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과 논리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논리적인 사람은 논리로 설득해야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이 믿지 않기로 딱 결심한 사람은요 어떠한 논리를 갖다 대도 안 움직여요. 버텨요. 자기 논리 세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오히려 강한 임팩,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딱 맛보여주면 한 방에 끝나. 예수님 앞에서 그거 한 방에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 속을 확 꿰뚫는 듯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저를 아십니까? 저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봤다 이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해요. 저 멀리 떨어진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나다나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계셨다.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여기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우리 생각으로 지나가다 봤는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가 탁 경험하면서 꿇어 엎드는 거예요. 그 논리적이었던 사람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한 방에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지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1장 49절에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자, 복음의 연쇄 반응을 오늘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대체로 복음은 낯선 사람보다는 이미 형성된 관계의 그물망을 타고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선교사님도 낯선 땅에 가지만 관계 형성을 먼저 하죠. 관계의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난로도 이렇게 사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죠. 치료도 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세우고 농사도 이렇게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빵과 함께 가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과 두 제자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관계였죠. 빌립과 나다나엘 친구관계, 관계의 그물망. 두 번째, 복음은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전도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와서 보라. 작지만 강력한 초청이에요. 와보라.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 신뢰해요. 친구가 이끌면은 따라가요. 세 번째, 복음은 확신과 은혜의 체험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하고 은혜의 체험이 있어요. 내 속에 먼저 확신과 체험이 필요해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하면 데이빗 리빙스톤을 떠올리죠. 19세기에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킨 위대한 복음의 선구자. 이분이 이제 영국에 와서 캠브리지 대학을 들러서 학생들을 도전하면서 이 설교를 했어요. 내 자신에 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으로 인해 기쁨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제 삶의 많은 시간들을 보낸 것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의사였거든요. 이 좋은 편안한 생활을 놔두고 정말 아직 문명이 덜 발달된 정말 오지 어려운 현장에 왜 당신이 가서 그렇게 고생합니까? 왜 이렇게 희생합니까? 나는 희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도 큰 빚,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에 아주 조그만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과연 희생일까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내가 조그만 거, 이거는 결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분명코 희생이 아닙니다. 차라리 특권이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을 수고하고 애쓰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반응이 저렇게 나오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거 생각해 보면 이게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대단한 거, 큰 거 희생하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불평이 나올까요? 왜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낙심이 올까요? 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사람들이 몰라준다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지금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이 가치를 몰라주지? 이런 마음 아닐까요? 이건 희생이 아닌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단지 그 은혜가 놀라워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드린 것뿐인데, 그래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인데,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유지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데이빗 리빙스턴이 바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이처럼 은총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난 체험, 그 체험을 요구합니다. 사명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들이 탁월한 복음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연결 반응의, 연쇄 반응의 연결고리, 연결의 다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을 보세요. 이미 50년 전, 60년 전에 고령화가 찾아왔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이 2050년까지는 세계 제1의 기독교 국가로 유지될 거예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백인 교회들, 많은 교회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막 지금 접어들 은퇴하는 세대들, 이분들이 지금 겨우 교회 유지하고 있고, 대형 교회 정도는 젊은이 사람들이 좀 보일지라도 수많은 풀뿌리 교회들, 정말 생명력 있는 데는 풀뿌리 교회들이거든요. 풀뿌리 교회들. 그런 데서 다 도시로 이주해가지고 수평 이동에 의해서 대형 교회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풀뿌리 교회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없고 노인들만 있는 교회들. 다음 세대에 복음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연결이 단절되어 버려요. 한 나라의 인구가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면 적어도 한 가정당 2.2명, 평균 2.2명의 아이를 낳아야 한대요. 그러니까 2명이든 3명이든 나는 2명 낳고 옆집 사람은 한 3명 정도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2.2명. 내가 1명 낳으면 옆집 사람은 4명 정도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국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0. 몇 퍼센트, 1%도 안 되잖아요.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노동인구가 사라지고. 부양인구는 많은데 노동인구가 적어질 때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요.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다음 세대로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면은
한 가정당 적어도 부부가 자녀들만큼은 확실히 책임져야 돼요. 2인 가정, 두 자녀 가정이라면 그 두 자녀, 세 자녀 책임져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다음 세대 어린이들 책임져요. 그래야 그래도 유지되는 정도. 수평적으로 볼 때 우리 이웃들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신앙의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연결고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